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강명한 빛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뒤덮고 조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눈이 오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운전해서 우리 세 식구가 오는데 와, 눈이 온다 하는데 벌써 저는 운전하면서 막 그 눈 질척질척거리고 막 차 유리에 묻는 그 눈 찌꺼기 때문에 나는 벌써 이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차가 멈춰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기는 아무도 안 밟은 곳이네. 나도 내려가서 저기 눈 밟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눈을 보고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또 적용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말없이 운전해서 오면서 역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저에게 적용해보고 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쉴 틈 없다고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강팍해진 그런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 그리고 아멘. 네, 그리고 조금 더 이 세상을 좀 질퍽거리긴 하죠. 뭐 이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의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미사라는 뜻이에요. 미사, 그래서 이 천주교 용어인데 뭐 예배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 예배라는 뜻인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 개신교의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뭐 연인이 연애하거나 뭐 선물을 주고받거나, 제가 오늘 여기다 산타 브로치를 달고 왔는데 우리 아이의 작품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시간들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드렸던 그 예배처럼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또 깊이가 담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담기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찾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는 누구를 찾으셨느냐? 노아를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실 때에는 모세를 찾아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화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 찾기부터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잉태할 동정녀를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잘 이해하고 품어주고 정죄하지 않을 그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다. 마리아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그 아이를 잘 간직하고 품었던 그 마리아의 헌신처럼 마리아를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이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그 남자가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1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약혼한 여자가 나랑 어떤 접점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집니까? 두 분 안 받아. 여러분들은 다 의로우신 요셉과 같은 분들인가 보죠.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는 이 여자 손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공론화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덮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론화되면 얼마든지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충분히 그럴 만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여자 같으니라고. 너는 어디 한번 혼쭐 나봐야 돼.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요셉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이 마리아의 부정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해서 얼마든지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속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물어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요셉의 이런 모습 때문일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실제로 죽을 죄를 지었을 때에 너무 우리가 씹기에 좋아, 너무 좋은 안주거리야, 막 그런 일들 많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도마 위에 올려두지 않고 난도질하지 않는 것.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막 공론화하는 것이요, 깨시민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나는 공의로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의로움이 가득 묻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에게 요셉의 의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아, 이제 너랑 약혼한 그 마리아가 너와 어떤 접점도 없었는데 아이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이거 내가 한 일이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너는 너의 아내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조금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어라. 미리만 얘기해 주시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탄의 기적은, 잘 들으십시오, 성탄의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성탄의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 설명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설명하는 편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설명해 줄 영역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얘야,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어머니, 왜 음식을 내가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지 나에게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엄마가 설명을 못하니까 아빠가 나서는 거예요. 얘야, 음식을 꼭꼭 씹으면은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너가 더 잘 흡수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 음식이 너의 뼈와 살로 잘.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자녀들이 조금 더 머리가 크면 그제서야 이제 내 의견도 피력하고 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가 하자 그러면 하고, 왜? 신뢰하고 또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늘 매 주일마다 이야기를 나누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디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처방대로 순종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주어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저 풀숲에 어린 양을 숨겨두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이삭을 정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돼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죠? 내 지금 형편과 현실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잠에서 깬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은 이 일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요셉이,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내를 다시금 품어주는 너무나 멋진 남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남편 요셉이 그것을 믿은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마틴 루터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요셉이요, 마리아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줘요.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와 합하는 것을 요셉이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하지 않고 내 여자를 지켜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이 요셉의 모습, 여러분, 저는 우리 남성분들이 닮아야 할 진짜 멋진 남성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남성분들 아멘. 그래요, 아멘. 지금 소리는 작지만 그래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런 요셉의 의로움과 그리고 요셉의 순종, 그리고 요셉의 절제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움과 순종하는 믿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의로움. 더 크게 따라합니다. 의로움.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덕목은 엔데믹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성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소외되고 정말 외롭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온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성숙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